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성령, 교회, 선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네 가지 개념이 사도행전이라는 건물을 지어갑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가든지 이 네 가지 개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성령, 그리고 재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이 자매님이 내가 지난주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 기록 사진들을 남기도록 해서 잘 찍으라고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찍어요.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자신이 듣고 깨닫고 또 연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은 것이 그런가 해서 또 자료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아마 복음에 대해서 깊은 확신은 없었지만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예수를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누가의 편지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여, 분위기가 다르죠? 그것은 이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썼다면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일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친히 증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치유, 회복,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큰 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로 봐야 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구원, 치유, 회복, 축복 역사가 있어요. 그걸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성공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게 되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혹시 박해를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삶, 대우받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혹시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걸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자녀들의 축복도 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하는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냐, 예수 잘못 믿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만 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성공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그것만 목표로,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거, 뭔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판단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잘못하고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차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희생되기도 원하십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수 잘 믿다가 왜 희생이 돼? 왜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큰 틀로 신앙을 보지 않고 그저 나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위로받고 거기에만 집착해 있으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내가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앵글로 보면 이게 심판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망하는 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 잘 되는데 저게 꼭 성공한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희생하고 주님 나라 때문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비난받고
고통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니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인간적으로는요 실패한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당대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두 자식을 잃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맨발로 못 위를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살해당했어요. 어떻게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바울같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렸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신앙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서 헷갈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도 지금 예수님 부지런히 땅에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여기서 잘 돼야 되겠다. 그걸로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나 따라오는 건 그런 건 아니야. 그 죽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힘든 길이야. 그런데 안 들려, 그 말이. 3년 동안 내내 그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제자들이 그 생각을 못 버려요. 이 생각이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예요? 다 예수님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좋아. 그거 다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빨리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갈 때 생각했던 그 나라 빨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자리 주세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키워야 합니다. 내 나라 관점을 버리고 내 나라 관점, 내가 여기서 내 왕국을 이루겠다. 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관점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관점의 전환만 딱 이루어지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요. 압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 바꿔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했던 모든 그 기준들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초반부터 내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성령을 주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도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귀가 닳도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요. 성령 기다려라. 그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은 이제 접어놓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도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잊고 또는 그 성령을 소외시키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고백해야 돼.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파워가 임해요. 그 파워가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예수의 증인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할 때 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에소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소마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의 미래형이에요.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변할 수 없는, 너무나 자명하고 확고한 선언을 하실 때, 자신,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자신을 선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은 확고한 선언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마땅히 그렇게 된다. 제가 옛날에 방황을 하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끌려 올라가서 성령 받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오게 됐어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제 몸도 고쳐주시고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져.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냥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갑자기 며칠 만에 인간이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도하겠다고 이 집 저 집 찾아가고 막 무당집도 찾아가고 막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즉시 나가서 하는 일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져요. 뭘 하다가도 결론을 예수로 끝나요. 어떤 틈을 타서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성령을 내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가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재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기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허망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할 때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예수 재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주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핵폭탄이 터져서 이 세상이 망한다,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불바다가 돼서 망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는 모든 수소폭탄이 다 터져도 우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종말에는 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아주 작은 공처럼 되면서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역사의 종말이면서 역사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종지부를 누가 찍느냐? 예수가 찍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종말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신다. 역사만 완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때까지 재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와요. 주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물질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 AI가 발달하고 첨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꿈꾼다고 그래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차원의 그 무신론적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는, 물질 세계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법칙 중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와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법칙은 뭐냐면, 보존은 되는데 질서에서 무질서하게 보존이 되고 재생불능한 상태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2 법칙을 깨달은 다음에 너무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내가 설사 뭐 약을 먹고 영원히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았을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버린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더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신앙이고 재림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미래에 이루어져.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또 막 집착해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냐고 날짜 계산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면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증인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번 수련회에 꼭 여러분들 오셔서, 이번 수련회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우리가 1차 목표를 100명 등록으로 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어섰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계셔요. 그때 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내가 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증인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